예, 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주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감람산 강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함께 특별히 세상의 종말 또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이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재림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냐면요. 갈릴리에 있었던 혼인잔치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랑이 찾아오는 때를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로지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모셔오게 되면 자기 집에서 얼마간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집들을 만들고 모든 가구들을 들여놓고 이렇게 꾸며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성되는 시기는요. 오로지 그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 신랑에게 이제 완성이 되면 신부를 데려와라. 그럴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낮인지 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들러리 같은 신부의 친구들이 이게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등장을 하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데 그 기준이 뭡니까? 둘 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불만을 준비했고요. 5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의미는 이 등불을 항상 밝히면서 신랑 올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이는 쓸모없는 이러한 등불로 변해버립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월요일 날짜였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마치 이 천국은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제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지급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남겨서 5달란트,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것을 땅에 감추고 아무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자신의 판단과 견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굳은 사람이라 굉장히 무서운 정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1달란트를 어떤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더 위태로우기 때문에 아예 땅에 묻는 것이 낫다. 두려워해서 땅에 감추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해하고 스스로 판단의 기준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 물론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차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런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있죠.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든 많든 간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장사, 이 장사가 결국엔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땅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해서 살아가는데 이 재림, 심판의 때가 되면요, 양과 염소는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공존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재림 때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며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인가, 가장 훌륭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너무나 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환영의 인파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피신해야 되는 참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정말 죄인된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할 재판장으로 그 영광을 안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은 실패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그 천상의 보좌를 다시 얻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나약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종말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그러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결론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32절에 정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러한 양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요, 어떤 내 행위나 아니면 하나님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의 날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웃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내가라는 말, 여러분 즉 이 내가는 임금 곧 재림주 예수님을 뜻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이럴 때 도움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배경을 보면요,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살기 등등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자기 구역을 넘어서 정말 그 열심히 특심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웃들,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웃에 관한 그러한 관심, 사랑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웃의 고통은요, 곧 예수님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 성도들과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임재와 동행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사회에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사랑도 많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이웃들과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은요,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웃에 향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먹이고 나그네 되신 것 우리가 언제 옷을 입히고 헐벗은 자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신이 하는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더군다나 이러한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했던 그러한 의인들의 선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실천가들은요, 정말 어떤 보상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일부러 받으려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여러분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럴 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결론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런 자들은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들, 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왜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소외되고 비천하고 낮은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바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그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그대로 이렇게 되돌려 갚을 수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베푼 그러한 선행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상을 누가 갚아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 없는 것이 더 존귀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면 하늘에서 상을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 더 가난하고 소외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미천한 자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새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것 우리가 41절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결국에 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죄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큰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정말 강도의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웃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시체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러한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학대도 받고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오히려 선한 행위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이웃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계시는데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홈리스 사역 정말 어려운 사역이고 특별히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사역인데 꾸준히 감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홈리스 사역에 또 이제 어떤 모습이로든지 물질과 또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정말 이웃들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4절 45절에 정말 이들은 반대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모른 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뭐 주님 이런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러지 않았느냐, 내가 줄일 때 어려울 때 너희들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들은 말은 이리 정말 선한 사람, 이 의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대답입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 라는데 이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한테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6절의 결론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요 행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행위의 그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는가,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삶,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대하듯 우리 그러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깨워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김영숙 권사님 계속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